네, 오늘 말씀은 인과응보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어느 누구, 사람에게서, 어머니에게서 난 사람 중에 누구도 깨끗하고 죄 없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누가 죄 없는 자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가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닐 만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왜 교회 다니면서도 저럴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사람의 삶의 행동을 보며 때로는 그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을 의아해하기도 하고 때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저렇게 살아가는가를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과 함께 우리가 부른 찬양에서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데 누구로 인하여 변화되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소망을 갖는 것이지 우리가 원래 괜찮은 사람이고 우리가 원래 잘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기에 주께서 야, 너 정도면은 천국 가도 되겠는데 너 정도면은 내가 너 구원해 줄 수 있겠는데 너 정도면은 내가 인정해 줄 수 있겠는데 라고 하며 부른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사도가 되었지만 내 스스로 나를 생각해 보면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많은 죄인들 중에 가장 큰 괴수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거나 받아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의 시작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죄인이라는 것인데 이 엘리바스의 말이 결코 틀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욥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죄 안 지으며 살아갔습니다라는 말에 너 분명히 네가 갖고 있는 죄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 틀리지 않았죠. 그러나 욥을 너는 죄인이야 라는 눈으로 바라봤으며 또한 하나님은 결국 너에게 벌 주신 이유가 네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함께 이 15장이 계속해서 욥을 바라보는 엘리바스의 시선은 뭐냐면 욥아 너의 멸망은, 너의 고난은, 너의 어려움은 시작점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죄라는 것이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그들의 눈에는 욥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잘못의 결과물로 그가 몸이 그토록 비참하여지고 그의 모든 소유는 날아가고 그의 자녀와 어떤 아내까지 떠나가 버리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음을 생각하며 야, 욥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무엇을 했길래 그럴까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에덴 동산을 세우셨을 때 그 아름답게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고난과 고통과 힘겨움과 그리고 또한 인생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연약해져 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예전보다 어제보다 내일이 조금 더 건강할 수 있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두고 보면 우리의 인생이 더 좋아지고 훨씬 더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내 몸은 연약해져 가고 쇠퇴해져 가고 그래서 막 우리가 보기에 야 저런 연예인들은 70, 80이 돼도 저렇게 외모나 이런 것들이 10대, 20대, 30대 같지? 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시간 이후를 지나면 어느 순간 다 인생의 마지막 황혼을 겪고 걸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야 그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사그러져 가는구나.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서 이제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하면 그런 모든 사람의 이유가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 틀린 말이 아닌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보는 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면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죄의 결과물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 멸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떠나 있는 사람들의 결과물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는 건 나도 더 거룩하고 잘나고 뛰어난 사람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소망이 생기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었더라. 이거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살아보는 건 성경에서 괜찮은 사람,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 데려가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그 죄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심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혹여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때로는 착하고 그리고 또한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볼 때마다 아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돼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자기 의로 열심히 살아가더라도 저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기를 기도해 줘야겠다. 저 사람은 정말로 누가 보기에 답이 없는 사람이라고 망나니 같은 사람이라고 불린다 할지라도 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줘야겠다. 이래야지 우리의 눈에 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괜찮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그뿐 아니라 나의 삶을 돌아볼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 엘리바스가 잘못된 부분은 무엇이냐면 욥은요 하나님을 알면서 그 하나님에게 최대한 정직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을 수는 없죠. 하지만 그가 그렇게 노력한 것에 대하여 아무도 알아봐 주지도 그리고 아무도 생각해 주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 욥의 마음을 아시기에 붙들어셨던 거죠. 그 욥의 시작점이 그거잖아요. 그 욥이라는 사람을 보아라. 그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고 의로운지 그리고 내 앞에 성실하게 서려고 하는지 바라보아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은 아니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뭐 내가 삶이 다 바뀌나 이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 때문에 내 삶을 주님 앞에서 좀 새롭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교를 읽으면서 또 본문을 준비하면서 누가 생각났냐 하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생각났어요. 세리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또한 부정적인 방법으로 많은 돈을 얻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 그러죠. 제가 부당으로 얻은 것 있으면 그들에게 3,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아있는 돈들로 가난한 자를 돕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너 갚을 거 다 갚아야지. 그게 바로 회개다. 너 가난한 자 도와야지. 그게 바로 의로움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은 그를 부르셔서 다독여주시고 챙겨주셨는데 그냥 그 삭개오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고백하기 시작했죠. 주님, 제가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다시 갚을게요. 주님, 제가요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비웃으며 지나가지 않고 그들을 도울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을 누구로부터 이끌어봐야 되냐 하면 주님, 제가 과거의 삶이 어땠던 간에 지금부터의 삶은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다시 한번 죄에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누가 보기에 야, 저 사람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많이 변했다 그러면서 별로 변하지 않았네. 아직도 성질 죽지 않았네. 그럴지 모르지만 주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인과응보가 구원의 결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써있죠. 15절에도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들을 용납하시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아. 욥아 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다 그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데 오늘 말씀을 성경 전체가 완벽하게 반박하죠.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의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 거룩한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죄에 대하여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 죄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제 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소망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그리고 이 주일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소망과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예수님이 가장 큰 소망이지. 그래, 세상에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사람들 다 그렇게 지내는 거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기에 정직하게 살아야지. 내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 수는 없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그래도 한 걸음이라도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지. 아주 예전에 제가 친척형이 저를 불렀어요. 되게 가난한 전도사 시절에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주겠다고. 근데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주는데 한 7만 원이 들어갔으면 이게 카드를 주면서 10만 원 끊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 7만 원이 들어가는데 10만 원을 끊어달라 그러지? 그랬는데 그 친척형이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회사에서 나오는 주유카드인데 그냥 이렇게 한 주에 한 20만 원씩을 계속 끊어오면 그냥 그게 이 정도 기름을 넣는구나 해서 넣기 때문에 기름을 7만 원 넣어도 20만 원을 끊고 10만 원을 넣어도 20만 원을 끊어서 이렇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게 부정직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름을 다 넣은 다음에 형 다음에는 나를 안 불러줘도 될 것 같아. 나는 내가 기름 넣어도 될 것 같아. 그랬는데 돌아오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듣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늘 여러 가지 잘못과 죄 가운데 서지만 의식적으로 그리고 알면서도 짓는 죄들은 내려놔야죠. 포기해야죠. 그래서 그래 친정에게 가서 기름 받는 거 좋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겠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없지만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의로운 결과물로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보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게 되었지만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간 거룩한 소망이 있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거죠. 용서해주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또한 때로는 섬기고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악한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또 그러다가 가끔은 그렇게 못할 때도 있죠. 하지만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의로워져라. 네가 먼저 깨끗해져라. 네가 먼저 정직해져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그러면 어떠한 사람도 구원받거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셨죠.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해 줄게. 내가 먼저 너를 택하여 줄게. 내가 먼저 너를 붙들어 줄게. 그러니 이제 네가 정직하게 그리고 죄와 멀리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봐.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봐.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완벽하게 일주일 동안 거룩하고 그리고 성결하고 그리고 믿음 있게 세워졌기 때문에 제가 강대상에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찬양팀이 찬양을 하거나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로 주 앞에 서는 저희들이 다시금 다짐하는 거죠. 주님 한 주간 또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또 한 주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소망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칠고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또 열심히 다시 한번 넘어질지 모르고 죄질지 모르지만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보며 죄와 멀리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아니고 또한 의로운 삶을 살았기에 그 결과물로 우리에게 상과 천국을 그리고 날마다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우리는 아버지 날마다 넘어지지만 그런 연약한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끄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완벽한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또한 주를 위해 살아가고 싶은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다시 한번 이끌어 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그리고 소망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며 의지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눈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권면하여 주의 거룩한 은혜 안에 믿음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지도록 주여 인도할 수 있도록 귀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동종체 또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도 귀한 주일 또 이 주일 전에 나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받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는 후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